할렐루야. 우리 전우자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셨습니다. 참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행하신 일을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참 많은 일을 하셨어요. 마태복음의 저자 세리 마태는 이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이렇게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가르치신 사역, 티칭, 그리고 전도하고 선교하신 사역, 프리칭, 그리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쳐주신 힐링 사역, 이 세 가지 사역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 우리 대구 신흥교회가 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 교회도 가르치고 전파하며 고치는 이 귀한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까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 어느 한 집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그때에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서 한 중풍병자가 나오고 있는데 이 중풍병자는 걸을 수도 없고 자기 몸을 가눌 수도 없기에 침상, 상에 누인 채로, 이 상을 헬라어로 크라바토스라고 얘기하는데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런 침대 같은 그런 상이 아니에요. 매트, 돗자리 같은 그런 간이용 침대를 말하고, 거기에 들려 나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 환자가 경제적으로도 넉넉지 못했던 가난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메워서 예수께로 오고 있는 것이죠. 지금 가버나움 예수 부흥회가 열리고 있는 거예요. 강사 예수. 사람들 많이 모이겠죠. 인산이네요. 방 안도 그렇고 문 밖도 그렇고 사람이 서 있을 수조차 없는, 용신할 수 없는, 공간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산 이래를 이루는 가버나움 예수 부흥 집회. 거기에 몸이 성하지 못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한 중풍병자가 네 사람에 의해서 예수께로 나오고 있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주저없이 그 집의 옆 계단을 이용해서 지붕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의 당시의 그런 집 가옥의 형태는 우리나라의 형태하고는 달라요. 물론 우리나라 옛날에 초가집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석가래를 두고 진흙을 이기고 그 위에 지풀, 이형을 얹어서 이렇게 초가집, 여러분 상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스라엘 가옥은 옆으로 계단으로 지붕에 올라갈 수가 있고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은 여러 용도로 쓰여요. 곡물을 말리거나 아니면 집에 급하게 손님이 왔을 때는 손님을 영접하는 그런 장소로도 쓰여지는 곳이에요. 그곳은 역시 무화과나무라든지 감람나무, 이게 석가래를 두고 잎이 무성한 나뭇잎들을 얼기설기 올리고 그리고 진흙을 얹고 그렇게 해서 평평하게 만든 그런 집 가옥 형태가 당시 이스라엘의 보통의 집의 형태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주저없이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뚝딱뚝딱 덜커덩 소리가 나고 먼지가 떨어지고 부서지고 뭐 그런 상황에 지붕이 뻥 뚫려요. 지붕이 열려요. 그리고는 저렇게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줄에다 달아서 예수 앞으로 인도해낸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중풍병자뿐만 아니라 상에 달아서 내렸던 이 네 사람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그때 이 중풍병자가 믿음으로 순종해서 그 상을 들고 나음을 입고 집으로 돌아가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예수 기적 이야기,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행하신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게, 첫 번째로 이 기적은 말씀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2절의 말씀에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에까지도 들어갈 수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셨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는 현장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도중에 일어난 말씀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 하나님이세요.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시게 된 거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예수님은 영생의 말씀이, 요한복음 6장으로 가보실까요? 게네사렛 그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이 일어나게 되죠. 그때 예수님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이냐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오병이어의 이 사건 속에서 예수님께서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고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할 것인데 내가 너에게 줄 떡은 내 살이다 라고 하는 하늘의 메시지를 전하시는 것이죠. 그때 사람들이 의아하고 어리둥절하고 그 메시지를 믿음으로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로부터 제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떠나갑니다. 그리고 예수와 함께 다니지도 않게 되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제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하셔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영생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을 먹는 자마다 영생할 것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 믿습니다.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뜻과 생각을 감찰하나니.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수술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죄악을 수술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마귀의 시험을 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환난 당할 때, 고난을 당할 때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119편 49절 50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게 소망을 가지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고난 중에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고 죽은 영혼들을 다시 살리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 좋은 마음의 밭으로 받는 자들,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받으시고 사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을 믿고 영생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의 기적이 오늘 예배 현장,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 예수 기적은 믿음의 기적이다. 5절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믿음의 기적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과 마찬가지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니라. 우리의 몸에 영혼이 없다면, 육신은 살아있지만 우리의 영혼이 없다면 영혼이 죽은 것이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믿음이 없다면, 믿음이 없는 삶은 우리 몸에 영혼이 없어서 죽는 것과 마찬가지로 믿음이 없는 행함은 죽은 믿음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보신 믿음, 이 한 중풍병자의 믿음뿐만 아니라 침상을 메고 나왔던 이 4명의 믿음을 보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무리 때문에 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계단을 통해서 지붕으로 올라가고 지붕의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이 중풍병자를 상에 누인 채로 예수께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광경, 이 행동, 돌발적인 행동이죠. 무모한 행동이에요. 비상식적인 행동이에요. 난센스예요. 그런데 이 행동을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이라고 정의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4명이 가족인지 친구인지 누구인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4명의 믿음을 보시고 이 침상채로 중풍병자를 메워서 지붕으로 올라와서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이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고 돌출 행동을 하고 정말 무모한 행동을 했던 이 사람들의 행동을 믿음으로 정의하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선포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가 된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4명의 믿음을 이렇게 정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신 이 4명의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첫째로 오직 예수 믿음이에요. 오직 예수 믿음.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예수가 구원자요, 예수가 치료자요, 예수가 능력자요, 예수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예수 외에는 치료받을 수가 없고, 예수 외에는 고침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절대적인 예수 믿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이 땅에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구원자는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건강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내 모든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음이 그들의 믿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십시오. 영생을 선물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은 무엇이냐? 영생은 무엇이냐? 곧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는 요한복음의 말은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리고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이름의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 베드로와 요한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구할까,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고 있는 그를 향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곧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렐루야. 그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고 나니까 베드로가 그 사건을 이렇게 간증하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3장 16절.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요한복음 14장 1절.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마가복음 16장 17,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 기도한 즉 나으리라.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 이름에 영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구원이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포기하지 마세요. 병이 와요. 사업이 망해요. 고난이 와요. 아픔이 와요. 내가 여태까지 예수 잘못 믿었구나. 예수를 포기하자. 예수를 버리자. 아닙니다. 예수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예수를 끝까지 붙잡으십시오. 그 예수가 우리를 영생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 문이 닫혔다고 해서 다른 문도 닫힌 것이 아니, 이 방법이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법이 안 되는 게 아니, 이 문이 닫히면 하나님은 다른 문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이 방법을 막으시면 하나님은 다른 방법을 열어 놓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방이 다 닫혀 있어도 하늘은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열려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는 열린 문인 줄 믿습니다. 그 예수로 승리하시길 축원합니다. 이들의 두 번째 믿음은 뭐냐? 지금이 마지막 기회라고 믿는 절박한 믿음이에요.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들이 아마 예수님께로 나오는 것 자체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쉽지 않았을 거예요. 고민이 있었을 거예요. 어렵게 나왔어요. 근데 무리 때문에 예수님께로 갈 수가 없어요. 선택을 해야 했어요. 어떻게? 첫 번째, 그냥 돌아간다. 포기한다. 둘째, 기다린다. 셋째, 그래도 지금이다. 이번이 마지막 기회다. 지금밖에 없다. 정면 돌파하자. 선택해야 했어요. 아마 저 같으면 오늘 예수님 못 만날 것 같구나. 예수님 바쁘셔서 안 되겠구나.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포기하자. 돌아가자. 다음 기회 기다려보자.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지금이 마지막이에요. 지금이 유일한 기회예요. 지금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지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으면, 오늘 예수님의 고침을 경험하지 못하면, 오늘 예수로 구원을 경험하지 못하면 내 인생이 끝이라는 절박한 믿음이, 이 간절한 믿음이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했다는 거예요. 소경 바디메오, 여리고, 이제 여리고를 지나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마지막 6월절의 제물이 되시는 예수님. 누구냐? 웬 소련이냐?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시끄럽다. 그만해라.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를 이리로 데려와라. 내가 내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헬라인이요 수르베닉의 여인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두로지방 이방으로 가셔서 그 여인을 만나시는데 자기 딸이 흉악한 귀신이 들려서 집에다 두고 데려올 수 없으니 자기 홀로 예수님을 찾아 나왔죠. 예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만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들으셨는지 보셨는지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세요. 제자들이 뭐라 하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이스라엘의 집 어린 양 외에게는, 잃어버린 어린 양 외에게는 나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또 말씀하시죠.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자녀에게 자녀가 아니면 그 떡을 먹을 수가 없다. 여인이 얘기합니다. 예, 옳습니다. 예,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개 취급을 받아요. 예, 맞습니다. 저는 개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이 아니면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이 생명을 이루었던 것입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를 고쳐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 예수를 붙잡으십시오. 지금 예수 앞에 서십시오. 지금 예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간절하고 절박한 믿음으로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이들의 믿음은 사랑하고 협력하고 하나 되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면 마음이 움직여요. 마음이 움직이면 손과 발이 움직입니다. 그 사랑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께로 인도하고 구원을 얻게 했다는, 협력했어요. 네 사람이 힘이 아마 다 다를 수 있죠.
어떤 사람은 힘이 센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느 사람은 정말 힘이 약하고 그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넉넉지 못한 그런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네 사람은 힘을 적절하게 분배하고 균형을 맞추고 그렇게 해서 그 상을 내려놓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이런 균형이 필요해요. 내가 좀 힘이 세다고, 내가 좀 능력이 있다고, 내가 좀 뭐 가진 거 있다고 내 힘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것이 교회가 아니. 교회는 서로 힘을 나누는 곳이에요. 서로 힘을 합치는 곳이에요. 작은 자를 일으켜주고 약한 자를 세워주고 내 넉넉함이, 내 부유함이, 내 능력이 그들에게 피해가 되지 않도록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살려주고 그들을 위해주고 그들을 오히려 살려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분배하고 균형을 맞추고 나누어서 이 일을 해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됐어요. 누군가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지붕으로 가자. 지붕밖에 없다. 거기밖에 없다. 아이디어를 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 모두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글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생각이 모아지자, 그래 지붕이다, 기와를 벗기자, 지붕을 뚫자, 예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의 아이디어, 그 생각이 모아지자 그들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나는 지붕까지만 올라갈래. 나는 기와만 벗기는 일까지만 할 거야. 그게 아니라니. 하나의 마음이 일치됐을 때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로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예수께로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이로구나, 이것이 이 생명에게 구원을 주고 이 생명에게 은혜를 주고 이 생명에게 예수를 만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로구나, 이 길밖에 없구나, 그 마음이 하나가 됐을 때 흐트러짐 없이 지붕으로 올라갔어. 기와를 벗기고 지붕을 뚫고 예수께로 달아내리는 이 놀라운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기도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저는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됐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살려야지. 믿음의 기도는 안전뱅이를 일으켜야지. 믿음의 기도는 암병이 떠나가야지. 믿음의 기도는 걷고 뛰고 찬양해야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그냥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이 말씀이 깨달아졌어요. 예수 없이 건강하게 죽는 것보다 예수 믿고 구원받아 내가 연약한 중에, 아픔 중에 있더라도 하나님 내게 병을 주신 이유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함이로구나, 나를 살리시기 위함이로구나. 건강하게 살리시기 위함이 아니라 다시 믿음을 점검해라, 다시 구원을 점검해라, 다시 교회 사명을 점검해라.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눈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한쪽 눈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차라리 한쪽 발을 가지고 천국에 가는 게 낫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시리니.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고 질병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고 감당하지 못할, 뚫지 못할, 나아가지 못할 장벽이 있다 한다 하는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줄을 믿습니다. 뚫고 나가시길 축원합니다. 구원의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생명은 은혜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이 기적은 예수 기적이에요. 이 기적은 예수 기적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예수 아니면 하실 수 없는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나. 첫째는 죄를 사하는 권세는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질병을 명령하시고 현장에서 치료하시고 역사하시는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환자를 예수님께 데려올 수는 있어요. 지붕으로 올라갈 수는 있어요. 기와를 벗길 수 있죠. 지붕을 뚫을 수 있어요. 달아내릴 수 있어요.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를 사하는 권세, 그리고 질병을 명하여서 일어나 내 상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라. 오직 예수만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이 모든 죄사함의 역사를 다 이루셨어요. 다 이루었다. 이 말씀은 헬라어 테텔레스타이, 외우고 있었는데 까먹었어요.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 말씀 뭐냐면 지불 완료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는 제사장들이 제물을 드렸어요.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와야 되잖아요. 흠없고 정결한 것으로 사와야 돼요. 근데 그것이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올려지고 그것이 제물이 될 수 있는 최종 승리는 뭐냐면 그 값을 지불해야 돼요. 값을 지불해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다 이루었다. 지불 완료했다. 내가 내 죄를 다 사했다. 내 죄값을 다 치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니 우리가 죄인들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를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용서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건 반쪽 복음이에요. 이렇게 전하십시오.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이미 죄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당신의 죄는 사하여졌습니다. 당신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러니 이제 믿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이게 복음이에요. 우리 죄는 이미 다 사하여졌는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이미 다 지불 완료됐는 줄 믿습니다. 이 은혜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적은 예수 아니면 일어날 수 없는 기적. 예수가 기적의 시작이요 마침이에요. 예수가 알파요 오메가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의 비유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농부, 예수 그리스도는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가지가 떨어지면, 나무를 떠나면 밖에 불꽃이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가지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생명을 얻고 열매를 얻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수학 공식과 같은 영적 법칙을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윗줄에 보면 0, 5예요. 5, 제로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더해지시면 가장 좋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게 좋아요. 굿.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이 빠지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를 떠나서는, 예수께 붙어 있어서 생명과 구원과 은혜와 능력을 덧입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의 기적을 주옵소서. 믿음의 기적을 주옵소서. 예수 기적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